일단 드리고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영의 전쟁에 참전하라.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유, 그러시군요. 물론 돈은 안 주셨겠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받아본 적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없는데 가끔 뉴스를 보면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 얘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어딘가에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로 자꾸 말하니까 이상한데 사기를 치는 거죠. 전화 사기. 전화 사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수법이 점점 더 간교해지더라고요. 아주 더 지능화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화해서 어느 검찰이다, 경찰이다, 또는 아드님이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젠 그게 하도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되니까 아주 치밀하고 간교하게 바꾸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그런 수법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보내요. 최근에 어떤 신종 보이스피싱이 생겨났는데, 그것만으로도 9억 원을 사람들이, 약 9억 원을 털렸대요. 그러면서 그거 조심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 수법들을 이제 신문에 알려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띄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또 서울 경기에 1,000만 주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그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있다니까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10월 전까지는 악한 영에 대해서 있다고는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근데 10월 달부터 눈으로 보였어요. 특히 11월 달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상으로. 그 전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로 악한 영들과 싸워왔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건데 11월 달 되니까 악한 영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악한 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또 제가 경험을 합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분들을 사역해주고 악한 영들을 쫓아주기도 하고, 본인에게 있는 악한 영들이 기침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본인이 경험을 하는데도 악한 영이 실제 있는 걸까? 그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보면은요, 우리가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죄를 가지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동물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뱀이,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이 넘어갔어요. 여자나 남자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더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그거 말씀드릴 때가 아니니까 넘어갑니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할 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걸 허락하신 건데요. 아무튼 악한 사탄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갔다. 이 자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창세기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 악한 영의 괴계, 이 악한 영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그 끝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욥기 1, 2장을 보면은요,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참소를 해요. 욥을 하나님께서 그래? 돌아다녀 봤어? 욥이라는 내 신실한 아들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말이야,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내가 참 기특하게 여기고 있는 아들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아유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만일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 팁 하나 드리면,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 되게 해주셨다, 돈 벌게 해주셨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어디 딴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재산을 한번 다 뺏어봐. 욥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옳다구나, 됐다. 그리고서는 악한 영이 가서 욥의 재산을 다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긴단 말이죠. 그러자 이 장에 또 이 악한 영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얼쩍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돌아다녀 봤어? 욥이 어떻게 재산을 뺏으니까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욥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재산을 뺏었어도 건강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그 건강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저주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건강을 뺏어봐. 그 대신 목숨은 건드리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옳다구나. 또 가가지고서는 빼앗습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친구들하고의 대화 가운데 기분 나쁜 말들을 꽤 합니다만, 하나님이 나중에 욥은 괜찮아, 됐어 이렇게 이제 해주신단 말이죠. 악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영이 있습니다. 김집사를 참소하고 박집사를 참소하고 이목사를 참소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영들이 어떻게 하느냐? 김집사한테, 박집사 말이야, 박집사 못됐어. 어제도 말이지 그 말한 거 봐.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고 자네가 뭘 잘못했어. 근데 그렇게 화를 내잖아. 싸워. 이렇게 하는 게 그 악한 영의 소행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또 참소합니다. 보세요, 저 김집사 박집사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서 참소합니다. 서로 김집사와 박집사에게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참소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참소하고 하는 그런 영이 있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어떤 영의 세력들이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계십니다.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21일간 3주 동안 기도를 해요. 음식을 절제하면서. 그러자 13절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2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날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사자가 오다가 길이 막혔어요. 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그 사자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 사자가 뭡니까? 영체예요. 영체를 악한 영이 막았다니까요. 아마 천사겠죠. 악한 영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엘이 천사가 오는 걸 막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올 수 있게 해줬다.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 내가 가면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 나타날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하게 할 자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인 미가엘밖에 없다. 미가엘이 또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페르시아라는 제국과 그 다음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각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치유해 주셨죠. 그 다음에 귀신들 쫓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요,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 그러자 그 밑에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군 하며 서로 이야기하였다. 귀신들을 쫓아냈다니까요. 사람 속에 귀신이 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도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귀신들이 있다니까요. 말도 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만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는 말하지 마 이랬던 거죠. 우리를 파괴하려는 귀신들이 있고 그 귀신들이 우리 몸속으로도 들어와서 활동할 뿐 아니라 지역을 묶고서 나라를 묶고서 있는 세력들이 있다. 16장 17절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이게 1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는 사람이.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쫓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활동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적을 하려는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전신갑주 소개하지 않습니까? 왜 전신갑주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까?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이 전신갑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눈에 안 보이죠? 진리의 어리띠 눈에 안 보이죠? 의의 흉배 안 보이죠? 복음의 신발 안 보이죠? 다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취하라. 왜? 싸워야 되니까.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싸우게 달려든다니까요. 달겨들고 있어요. 우리 순한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도 요한을 보면은, 요한의 편지를 보면은 아주 사람이 순해졌어요. 그래서 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있다.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세력들이 있다.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 밖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 밖에 이렇게 쓱 보고는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어요. 악한 영들이 그와 같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단 말이죠.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라니까요. 우리가요, 이 영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전쟁을 모릅니다. 참전하지 않으면, 참전해봐야 하는 거예요.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봐야 하는 거예요. 붙어봐야 나를 때리는 녀석이 있구나. 그때 알게 돼요. 안 싸우니까 전쟁 모르고 상대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 벌이지 않습니까? 네, 이 놀라운 기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 오라고 해가지고 돌에 앉아서 팔 들게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 전쟁하는 것과 모세의 손든 것과 그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전쟁하는 데에 팔 하나라도 더 가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세 사람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전쟁의 결판이 어디서 납니까?
이 영의 전쟁의 결판은 기도하는 것. 하찮고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 이 기도하는 게 승리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한 반감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회가 이런데 너희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은 기도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 사회에 나오지 않느냐? 어떻게 말 한마디를 보태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그 사회활동을 하셨긴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분 눈에는 아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거나 현실을 회피하거나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일을 두고두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분이었겠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의 눈으로 보면 기도가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신다. 일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왜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딜까? 어떻게 이런 악을 그냥 두시고 계실까라고 생각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젊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고 너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회를 그냥 이렇게 두고 계실까? 어떻게 이 악들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계실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제가 구약 말씀으로는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에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 결국 그 얘기예요. 악한 자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로 사는 사람들은 잘 된다, 복 받는다,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개를 서로 비교시키면서 상치시키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름들, 언론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세요. 올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의 실체들이 드러나서 이 사회에 그냥 다 드러납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이름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와르르르르르. 근데 잠언에서 그걸 누차 계속 얘기해요. 누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났어요.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어리석은 걸로 보이겠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걸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몸으로 사는 몸이 있지만 몸 안에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수술해 보세요. 어디 마음이 나오나? 마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 세균이라는 걸 한 150년쯤에 발견했겠죠? 그 전까지는 세균이라는 거, 박테리아라는 거, 그런 거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 인류가. 그래서 유럽에서 그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해요. 중세 때.
그럴 때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미신, 원시의 어떤 행동 같은 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150년 전쯤에 현미경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세균이라는 게 그동안 인류가 수천 년을 몰랐어요. 수천 년을.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과학이 아직도 덜 발달됐어요. 만일 과학이 더 발달이 되면 우리의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연락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쓰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기계도 나올 수 있어요. 초음파를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파라는 걸 잡아서, 안테나가 잡아서 TV를 나오게 하고 라디오를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이 된다면 안테나 딱 세워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주 그냥 또렷하게 들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게 3차원에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4차원, 5차원쯤에서는 그게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 아직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기계가 없어요. 한 100년, 한 200년, 한 300년쯤 지나면 그런 기계도 나올 수 있다. 세균 난 게 겨우 150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는 지혜롭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에게도 지혜다. 제가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참 놀랍다. 나도 그동안 계속 이 중보기도 악한 영들과 이 대도로 싸우고 있고 또 싸우고 계속 있는데 가는데 아니 내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나도 그거를 이렇게 알고 나면은 더 기도에 힘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폭탄처럼 팍 날아가가지고 그 기도의 그 내용 거기에 가가지고 그게 악한 영들의 그 진지예요. 폭탄으로 빵빵 터지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이게 지금 폭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저쪽에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면 원자폭탄이, 핵폭탄이 거기 터지는 걸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총 빵빵빵빵빵 한 방씩 이렇게 쏘는 믿음일 테고 저는 거기 폭탄이 투하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을 더 가지면 핵폭탄이 투하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악한 영들의 진지로 날아가는 폭탄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를 읽으면서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싸워봐야 됩니다. 싸워봐야, 링에 올라가 봐야, 상대의 주먹을 맞아보고 나도 때려봐야 이제 싸움이라는 게 실감나는 거거든요. 링에 올라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까? 제가 그걸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항상 하던 거예요. 영의 전쟁이라고 해서 새로울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싸우십시오. 먼저 우리도 지금 매일 우리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좀 이 세상을 놓고 이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 그거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해볼까? 그럼 두 사람 벌써 된 거지 않습니까? 세 사람만 딱 모으세요. 세 사람. 둘이 사실 해도 되긴 해요. 세 사람이면 더 좋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요.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여서 일단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 뭐 하여튼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을 부르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같이 힘을 모아서 악기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고 그냥 찬송을 부르세요. 박수 치면서 부르고 그렇게 찬송한 다음에 우선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싸우세요. 기도로 뭘 가지고 싸울까?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냐?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육체로 살아서 육체로 살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육체로 살아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99%가 우리 목사 책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싸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부정부패를 놓고 싸우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다니는 사회생활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소식을 우리 목사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사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 요즘 들리는 이름들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씨를 죽게 했다는 방실가, 이런 이름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사회가 부정하고 부패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부패하도록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그들의 할 일이고 역할이거든요.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악한 영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요. 지치지도 않아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땅이 영토가 되어야 될 곳들을 자꾸 뺏기고 있습니다. 뺏겼어요. 뺏겼다는 게 가끔 이렇게 터지는 소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토로 찾아와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폭탄들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어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여러분 1년에 100만 명 정도의 낙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00만 명. 전쟁이 일어나도 100만 명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생명 100만 명. 그 낙태당한 태아들이 아이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만 죽어도 온 언론이 난리를 치는 이 현실 사회에서 100만 명이 소리소문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찬송하자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니까요.
만일 낙태를 허용했다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없어야 됩니다. 그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마 낙태를 그 전에 허용했더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여러분, 이 피 흘리는 죄와 싸우십시오. 피 흘리는 죄와 싸우십시오. 피를 흘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악한 마귀들이 좋아합니다. 그 마귀들이 그 죄가 거기에 피로 쌓여 있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더 역사하게 됩니다. 붙잡고 있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 그 밖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대도를 계속 해왔는데요,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5장 정도 마련을 해서 A4 매일 하는데, 매일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2번은 못 합니다. 그 다른 일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5장 정도를 하는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사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삼성을 비롯한 재벌 회사를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게 하소서. 기업에 관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붙여가지고 재벌 기업을 물려받지 않고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려받는다는 건 얼마든지 기업을 훌륭하게 이끌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2세나 3세가 4세가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물려받아서 단지 그 후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리스크가 많습니까? 그죠? 흔히 말하는 리스크라는 거. 그래서 능력 있는 전문 기업인이 그 기업을 최고 경영자가 돼서 운영하는 게 얼마나 올바르고 합리입니까? 모두에게 좋은 거죠. 그 기업의 오너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오히려 기업이 더 잘 되니까요. 그래서 저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런 소식이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영호 씨가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해 물러나게 됐다. 이 재벌 기업의 총수가 물러나게 된 예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연임이 부결되자 대한항공 주가가 그날 당장 올랐답니다. 당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수 일가의 비리나 일탈이 기업과 사회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이 민감한 이 주가가 팍 올랐다는 말이죠. 그러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이날 경영 퇴진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금호아시아나그룹도 문제가 있거든요. 복잡한 총수 일가의 총수에 문제가 있어요. 일가의 총수에. 예. 근데 덩달아 물러났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한 사람은 믿을 권리가 있다. 네, 기도한 사람은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제대로. 네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삐리리 한순간에 딱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능이 그냥 확 올라가지고요. 한순간에 빠르락.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엉성하고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왜 미루겠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그 정도만 서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더 넓은 곳으로 시야를 뻗쳐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을 놓고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놀라운 힘을 주실 겁니다.